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15, 16,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창립 27주년을 감사합니다. 시작. 좋은 교회 창립 21주년을 감사합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말의 단어가 에벤에셀입니다. 따라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네, 그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산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산과 사람은 약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산은 멀리서 보면 그럴싸합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그죠? 썩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별거 없습니다. 더럽기도 하고 또 그 산이 그 산입니다. 앞산 뒷산이 다른 것 같아도 가보면 앞산이나 뒷산이나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그 산이나 그 산이 그 산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나무도 그 나무가 그 나무고, 돌도 그 돌이 그 돌이고, 풀도 그 풀이 그 풀이고, 흙도 그 흙이 그 흙이고, 흐르는 계곡물도 그 계곡이 그 계곡입니다. 그래서 막상 가까이 가보면은
더러운 것도 있고 휴지 쪼가리도 있고 멀리서 보면 뭐 그런 상세한 것이 안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 실망스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멀리서 보면 그럴싸해요. 멀리서 보면 잘생겨 보이고,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고,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두고 보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가끔 얘기하실 때에, 아유, 선생님 남편은 참 좋으신 분이라 평생 싸울 일 없으시죠? 또 아내분에게도, 아유, 저런 남편, 저렇게 좋으신 분 성질 한번 안 내실 텐데 싸우실 일 없으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대답하기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럽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멀리서 겉으로 볼 때에는 좋은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막상 가까이 두고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그러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배신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대단한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입을 듣고 30년 살아보니까 가끔씩 방귀도 끼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멀리 두고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두고 보면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한 게 드러나고, 코도 골고 심지어는 이빨도 갈고. 멀리 두고 사귈 때에는 설마 코를 골까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한 입을 듣고 살아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죠. 산도 다 똑같듯이 사람도 니나 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가까이에서 살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셔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경배 대상,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멀리서 보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멀리 하면 할수록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나 산은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고 가까이 두면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멀리 하면 할수록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실망스러우신 분이시고, 멀리서 보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세상에 이 하나님은 가까이 두고 사귀고 만나고 가까이 두면 둘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괜찮은 분이세요. 멀리서 하나님을 보면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나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서 사귀어보지 않아서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 교회 다닐게.
이래서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안 사귀어봤어.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시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없는 사람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낮은 사람 높여주시는 분이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사람 죽이는 살인자, 사명자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할 때까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가까우면 좋은 분이시고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썩 괜찮은 분이신데 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아멘을 선뜻 못하느냐? 가까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멀리서 두는 기라.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두면 둘수록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별로 안 괜찮아 보이는 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든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멀리 두고 보면 없는 것 같으시고 안 계신 것 같으시고 무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가까이 두고 보면 하나님만큼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아멘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괜찮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슴없이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참 합당한 말씀이 될까? 좋은 교회 21주년에 즈음하여 어떤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 되고 어떤 말씀이 가장 합당한 말씀이 될까? 사실은 한 주간이 아니고 한 2주, 3주 오늘 이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십시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께 합당한 말씀이 될까? 아니면 목사인 제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보다도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에 합당한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은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 되고 적당한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고 기쁨의 말씀이 될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신 말씀,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키만한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은 감사의 기념비라 할 수 있을 만한 도움의 돌입니다. 지금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성경을 보면 때로는 파수대, 워치타워라고 하는 망대라고 하는 뜻의 파수대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파수꾼이라고 하는 워덴이라고 하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진 말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로 보면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망한 곳입니다. 미스바는 패망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도움의 큰 감사의 기념비를 사무엘이 세웠다는 사실.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난날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참패를 당한 곳이었어요. 언젠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한 번 전쟁에 무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은 곳입니다. 4,000명의 군사. 여러분, 요즘도요 4,000명 군사 같으면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입니다. 연대 병력이 넘지요. 연대가 3,000명이니까. 연대 병력보다 더 많은 수의, 그것도 젊고 젊은 한창 시대를 이끌고 역사를 책임져야 될 젊은 군사들이 4,000명이 죽은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거죠. 뿐입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쫄딱망한 장소지요.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의 젊고 젊은 군사들이 이 미스바에서 죽음을 맛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장소였습니다. 3만 4천 명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전쟁 패망의 비보를 들은 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다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태아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내뱉고 죽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겨버린 곳, 그곳이 어디냐?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가장 비참하게 뭉개져 버린 희망의 끈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온 이스라엘이 마치 땅바닥에 패대기 쳐지듯이 절망의 끝자락 승잔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합니다. 그런 미스바에서 절망을 겪고 패망의 쓰라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서는 도저히 재기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놀랍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참패했던 곳을 다시금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고 땅에 짓밟혀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다시 높여주시고, 없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안겨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울 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절망의 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의 깃발을 나부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큰 사람 키만한 돌을 갖다가 세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의 말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가지고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사람 장정 키만한 것을 거기다가 콱 세워놓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돌을 든든히 세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떤 곳인가를 갖다가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있도록 후손 대대로 여기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글자를 새길 때에는 거기에는 사무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고 간증이 들어있고 사무엘의 신학이 들어져 있고 사무엘의 역사의식이 담겨져 있고 사무엘의 민족의식이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등극하면서 엘리 제사장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회복했어요. 법궤 찾아왔지요. 블레셋 초토화 시켜버렸지요. 엘리 제사장 때 무너졌던 미스바가 다시금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이 미스바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고 회복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함께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승리가 되게 해주신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미스바,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가지고 영원토록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에벤에셀의 세 가지 의미가 뭐냐? 거기에는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가 다 들어있는 말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째, 에벤에셀은 지나간 어제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어쨌든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나는 살아남아서 이 장소, 이곳에 이렇게 든든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옛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옛날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이곳에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끝자락에 섰고 블레셋으로부터 초토화돼서 망해버렸고 해도 이스라엘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든든히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었으면 감사할 일이 없지.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매맞았던 시기였어. 그냥 힘들었던 시기였어. 조금 고생했던 시기였어.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은 든든히 서서 블레셋을 짓밟고 승리의 국가로 서 있거든. 미스바에서. 그래서 사무엘은 지나간 옛 과거를 생각합니다. 첫째,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되어지고 막강한 블레셋, 가공할 만한 무기를,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는 블레셋은 여러분 싸움만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가 굉장했어요. 이미 이 시절에 여러분 철병거가 있었다니까. 이미 이 시절에 블레셋은 철병거, 말들을 철갑을 씌워서 말들이 화살을 맞아도 튕겨서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을 만큼 말에도 가죽을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른 국가.
블레셋의 사람들 군사들 손에는 가공할 만한 창과 칼과 화살과 그야말로 시대에 그냥 막 이렇게 승리를 가져올 만한 무기들을 손에 다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전쟁 준비만 했던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아무것도 없어. 말 한 필도 없어. 가공할 만한, 손에 쥐고 싸울 만한 무기도 없어. 잘 훈련되고 막강한 블레셋,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을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고,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빼앗긴 법궤를 도로 찾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자력의 능력을 발휘하여 법궤를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다가 다시 두게 해주셨고, 지나간 옛 일들을 생각하니 한마디로 감사할 일밖에 없는, 그것이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배를 세우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좋은 교회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큰 예배당에 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저랑 집사람 우리 한결이 성결이 4명밖에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주일날 11시, 집사람은 10시 반만 되면 저 유리문을 붙들고 바깥을 보고 있었어요. 혹여라도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시가 되면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여기 우리 안세찬 집사님 자리쯤에 배신영 사모 앉고 그 옆에 한결이 성결이 3명 앉혀놓고, 그때는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이 사택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애들 방이고 여기가 큰 방이고 여기가 이제 거실, 요 15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게 사택이었어. 그 십자가는 뒤로 물러난 거지. 그때마다 이 십자가 이 앞에 있었어. 강대상 이 앞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있으니까 강대상은 더 저 앞에 있었겠지. 6개월 동안 우리 4사람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좋은 교회로 오기 전에는 양산 중앙교회에 12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무려 8년 동안 제가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찬송을 부르면 마이크도 필요 없었어요. 성도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결이 성결이는 조그마한 애들이라서 유치원 다니고 그게 이제 교회 학교 애들도 바글바글 그랬어. 교회 학교 애들만 한 200명쯤 됐으니까 중고등학생만 해도 120명쯤 되고, 고등학생 한 80명 되고, 청년들 70명, 90명 되고, 작년만 해도 12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양산중앙교회 있잖아요. 지금 한 2000평이 넘는 땅을 사서 더 성장하고 부흥했죠. 그러니까 애들은 주일날마다 신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많으니까 막 교회 갔다 오는 게 마치 시장에 갔다 오는 것 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바글바글 애들이 막 바글바글. 어느 날 한결이 성결이, 한결이가 그랬는가? 아빠, 우리 교회는 왜 애들이 없어?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아빠 양산중앙교회 안 가? 그래. 지금 9시 같으면 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애들 많은 곳에 안 가느냐 이거지. 여기 개척을 했는데 어찌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결이 성결이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거의 한 5, 6개월 드렸습니다. 양산중앙교회 김득기 목사님이 한날 이 목사 건너와라 밥 한 끼 사줄게 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김득기 목사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김득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오해 없이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난 말이야, 그게 이제 개척하고 한 달 조금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서울 가 계시지만 김득기 목사님 참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김덕기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다가 저를 위해 개척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이 개척할 때 요 강대상 요거 100만 원 이거 헌금하고 왔습니다. 돈이 없었어. 나머지는 다 양산중앙교회에서 땅 사주시고 건물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 저는 파송만 받아 나왔어요. 그 김덕기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이 목사는 너 같으면 할 수 있을 거야. 양산중앙교회에서 하는 만큼만 해라. 그러면 저 서창 지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파송받아 나왔어요. 근데 사람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김덕기 목사님 불러서 갔더니 음식을 다 드신 후에 김덕기 목사님이 이 목사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난 말이야 솔직하게 한 6개월 이상은 교인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 허이 그러시니까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런 날벼락 같은 저주의 소린가 싶어. 예? 이랬더니 한 6개월 이상은 더 많게는 한 1년 가까이는 교인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이래 물었더니 그래야 네가 사람 영혼 귀한 줄 아는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 교인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그거 부풀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 한 영혼만 구원해도 넌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될 거야. 이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한 영혼 귀한 줄 알려면 그 한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고 매달려야 될 거고 애를 태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는 한 명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데 만약에 네가 네 재능이 있어가지고 한 달 만에 100명이 되고 1년 만에 1000명이 되고 이러면 너 사람 귀한 줄 알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마윤의 울었습니다. 그때 집사람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 그러다가 처음 등록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김영심 권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전라도 우리 어제 아래 신방 갔다 왔어요. 멀더라고요. 4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진짜. 영섭 집사한테 주소 물었더니 목사님 너무 멀어요. 대라 막 주소 대라. 주소대 갔어. 갔더니 아이고 막 밭에서 옥수수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안고 진짜 가보니까 바쁘시더라고. 밭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어머님 90에 가까우신 어머님이 하고 계시니 그걸 감당을 못하니 젊은 김권사님이 가서 밭일을 대신하고 집도 조그만한 거 뒤에 이렇게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골목 안에 다 수리하면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고 감사 예배 드려줘요.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감사 드리러 오겠다고. 그 김영정 권사님이 처음 등록을 해주셨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그리고 2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많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보내시는가 하면 들여다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시고 들어오기도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이 21년의 세월에 필름을 돌리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막 싸우다가 막 과음 지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잔치했다가 막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런 필름이 주마등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참 21년 돌이켜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우리 좋은 교회가 집사람이랑 한결이 성결이 우리 너희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꼬박꼬박 해줬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면서 헌금한 전액에 무조건 10분의 1은 성교비로 뗀다. 이래갖고는 성교비로 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요 한때요 성교비를 150만 원씩 성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 정도 성교를 했었어요.
마카누리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는 선교비만 해도 다 토탈해 보면 150만 원이 넘는 선교비. 그러니까 한 사람 파송해도 되죠. 그 돈 같으면. 이 개척교회가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좋은 교회의 분신인 좋은 교회, 중국 좋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헌금 1,400만 원 모아가지고 저 중국 쿤밍 녹권현 나융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 나융 좋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입당 예배 때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무도 못 갔어요. 집사람과 저랑 우리 마카누리 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또 우리 간간히 주일 오전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중국에 있는 쿤밍에 있는 녹권현 나융 마을에 있는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아마 여러분 가끔 들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언제 또 가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곳은 묘족들, 이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가는 데만 해도 중국에서도 8시간,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 아주 오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새 예배당을 지어줬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 1,400만 원 하면 된다 하길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 전에 주변에다가 하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어떻게 또 교회를 세울 생각을 했느냐. 또 선교비를 150만 원씩 155만 원씩 이렇게 선거입을 했다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3년 만에 좋은 교회는 자립을 하게 됩니다. 노회에서 불러서 좋은 교회는 미자립 교회니까 보조금을 받아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사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때 이병호 장로님도 계시고 김덕기 목사님도 다 앉아 개척위원들이라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불려갔는데 왜 부르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미자립 교회는 다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씩 사례금 책정하여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우리 좋은 교회는 양산중앙교회에서 사례를 지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 스스로 헌금을 해서 사례비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어려운 교회 목사님께 드리시죠. 이러고는 저는 빠진다고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병호 장로님이 이 목사 참 힘든 결정을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100만 원 같으면 큰 돈인데 받지 이러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3년도 봄노회 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3년 봄노회 그 결정을 한 이래부터 좋은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됩니다. 양산중앙교회 모든 보조금을 끊고 우리 좋은 교회 자체적으로 헌금으로 11조 선교 다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21년 21살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온 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제가 교인을 1000명도 못 메우고 100명, 200명도 못 모은 그런 목사지만은 그러나 김덕기 목사님 제일 처음에 적해 주셨던 말씀처럼 한 영혼만 구원해도 너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사가 되는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네가 몸부림치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제게는 더 소중하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어째 좀 성장하고 장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 사무엘이 옛날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지금 어려웠었다. 그때는 뭐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간증을 하나 하면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들 딱 모르실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애들하고 우리 너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 양산중앙교회 때처럼 설교를 준비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똑같이. 그래갖고 네 사람, 집사람하고 한 길에 쓴 게 애기들 둘이 앉혀놓고 양산중앙교회에서 설교하듯이 막 이렇게 막 했었어요. 왜? 혹여라도 지나가다가 어떤 교인 한 사람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 교인 들어왔는데 들어봤더니 이 교회는 뭐 예배도 옳게 안 드리고 성결 설교도 대강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 다음날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문 열고 새로운 교인이 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예배는 양산중앙교회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에 수예배 다 같이 드렸어요. 그때도 이 A4 용지요 넉 장씩 준비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앉혀놓고 설교하듯이 애들한테 이게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문 열고 삑 들어오면 어떨까 싶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문 열고 뜨고 와있어 보면 낮은 사람 둘이가 앉아있어. 그래갖고 막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이게요 주일마다 그래. 그래 애들도 우리 아동부 애들이요 제가 혼자 있거든. 우리 김진실 전사님은 뒤에 왔잖아요. 허리 다치고 왔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교회 학교를 저 혼자 할 때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 많았습니다. 40명 넘게 됐었어요. 제가요 저쪽 편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저 용당 쪽에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대나무 꽂아놓고 그 무당보다는데 그 골목 안에 애들 태워가지고 얘들이 지금 현재 성결이 나이쯤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얘들 다 태워가지고 오면은 요것들이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아침 9시에 예배 드리고 혼자 교사하고 말씀 전하고 이랬었어. 김영신 권사님 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심하게 해주셨어. 안심심하게 해주셨어. 사무엘 선지자가 지난 과거를 어제 일을 돌이켜보니까 망했던 땅이고 패망했던 땅이고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자 사람도 죽고 34,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린 피투성이가 된 처절한 패배의 장소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모든 걸 회복한 상태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법궤도 찾아오고 블레셋을 짓밟아 놓은 상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옛적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뜻.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토라져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통해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자기의 옛 과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옛 과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중에 죄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찬양에 대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숙시켜가고 자라게 하시는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향하여 불만은 투성으로 살아가는 걸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에 대해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독일의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간에는 3요소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있고 현재, 미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는 감사인데 미스바에서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정예부대도 없었고 훈련된 군인도 없었고 대항할 만한 변변찮은 무기 하나도 없었고 반대로 블레셋은 철병거를 앞세우고 마병들을 앞세우고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을 패대기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들만 모아놓은 비참한 상태였을 때 전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에 대해 현재의 기뻐함의 함성, 그것이 뭐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살아남은 내 자신이 감사한 동시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쨌든 21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까지 여기 왔으면 우리도 여외 없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젊은 층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코로나를 딱 맞아보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우리 좋은 교회가 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은 교회 같으면 내 주변에 보니까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교회를 지키더라고. 대구에 있는 평산교회, 합천에 있는 가야교회, 교회들마다 보니까 든든하게 연세 드신 이 장로님, 곧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빈자리를 다 채워가지고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좋은교회는 젊은 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딱 맞아 보니까 다 애들 생각이 다 수능 걸렸어. 텅텅 빈 교회가 되어버렸어. 그나마 72명, 80명씩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이 지금은 어른들 10명, 2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 맞으면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희한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제일 많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중학생들이 22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석 권사님, 우리 서창밥집, 우리 밥을 우리 애들한테 밥을 주잖아요. 지난주에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제비를 해가지고 수제비가 기가 막히게 많이 썼어요. 그걸 지난주 먹은 사람이 35명이 먹었어. 우리 좋은교회 식당에서 먹는 것만큼 먹었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시지? 내가 애들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들을 부르는 거야.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오늘도 여기 뒤에 저기 애들 앉아있는데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11시 돼가지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안 쉽습니다. 지금은 저 나이쯤 되면 막 코를 골고 잠잘 때, 아니면 뭐 저 오락실도 있고 얼마나 놀기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막 졸든지 잠들지 간에 이렇게 아침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쁜 마음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지금 현재 그 과거에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요? 주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기쁨.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확신하라. 확신하라. 변함없이 똑같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다시금 여기서부터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이 담기고 간증이 담긴 말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도움의 기념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시니 또한 계십니다. 그랬던 우리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여전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승리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여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뭔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어떤 조건과 그런 어떤 자격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냐? 아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나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는 가장 못난 민족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 약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짓밟아 승리의 국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도움받을 만한 조건이, 도움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곁길로 행하여 우리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감사할 게 없어?
뭐가 기뻐하지 않아? 무슨 확신이 없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런 조건도 내세울 수 없고 뭐 하나 자랑거리 하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죄인 덩어리였던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앞으로도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확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기쁨,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는 보잘것없는 상태, 그야말로 버릴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이 죄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확신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에 대한 앞으로 우리 좋은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21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여러분 여기 교회를 세워.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가요. 지금은 여기 지금 주변에 우리 이번에 여러분 기쁜 소식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은퇴가 다 됐잖아요. 은퇴를 하시면서 양산이 고향이니까 양산을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양산시장 김일권 시장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현재 문정부의 빅딜 정책입니다. 내가 돌아갈 양산 땅을 신도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서창지역 사물이 주택개발지구 이 10,000평을 갖다가 빅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시켜주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양산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는 양산시가 안 움직였어요. 개인이 시행처가 와가지고 뭐 보상금하고 이거 뭐 땅 파세요 뭐 보상 이래가고 했지. 그러니까 2번, 3번 캔슬됐잖아요. 근데 어제 아래에 양산시 뉴스에 그 뉴스가 떴어요. 3월에 주택개발지 우리 좋은교회가 이 땅이 떴더라. 이 땅이 떴는데 그게 뭐냐 빅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몰라 이 계획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좋은교회 이 땅은 이 3월의 주택개발 지구로 봐서는 로얄 자리입니다. 노란 자에. 우리 좋은교회가 비켜줘야 뭐 아파트가 사든지 뭔가 이렇게 구조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제일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우리 좋은교회 여러분 처음에 개척했었을 때요. 저녁 6시만 되면요. 이거예요. 고양이도 안 다녔어요. 도둑 고양이도 여기는 안 다녔어요. 왜? 여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도둑 고양이 쥐새끼 한 마리 없었던 것이에요. 뱀이나 기어가 다닐까요? 뱀 몇 마리 나왔거든. 근데 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깜깜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사람하고 애기들은요. 우리 성길이는 저녁 6시 겨울 같은 경우는 해만 떨어지면 이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깜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 볼일 보러 가면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문을 몇 개나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혹시 무서워가지고. 사실 무서워할 일도 없었어요. 왜? 사람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에요. 왜? 사람이 없어. 여기는 아무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면 원합니다. 앞에 여기 외등 다 밝혀놨어요. 이 시에서요. 저녁 밤에는 와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골목 앞에 외등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원하면 우리 좋은 교회가 불 안 밝혀도 돼요. 원해요. 이 어두운 땅을 우리 좋은 교회가 그때 개척하면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우리 좋은 교회 때문에 이곳이 빛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 때문에 이곳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해서 응답받은 게 25년 됐잖아요. 앞으로 4년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응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1년의 세월을 그래 지금 이제 이 양산시가 빅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빅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 3월의 주택개발 지구를 갖다가 이거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지금 깜깜하게 버려둔다 이거든. 여기가 삐까반짝에 서야 울산의 입구, 부산의 입구가 되고 이 양산 이 우서장 지역은 바로 그 어떤 그 정유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행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최근에는요, 3번째 마중 왔을 때는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안 했어요. 마무리가 되면 제가 보고를 하려는 이거 저만 알고 있는 일이에요. 3번째는요, 와가지고요, 도대체 이 보상금을 얼마나 달라고 지금 좋은 게 이렇게 잡아떼면 그래서 내가 아주 비싼 돈을 돌라 그랬어요.
그 돈 같으면 택도 없으면 그 택도 없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 우리는 여기 아파트에서는 반대다. 우리는 좋은 게 앞만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누가 뭐라 하는 너무너무 좋다 오지 마. 아파트 짓는 거 결사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간 이후에 집행부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다시 한번 만나서 출하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꿈은 내가 만약에 이 보상금을 받아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은 내 미국 교회 같이 교회를 짓겠다. 내 이제 빌딩 교회 안 짓는다. 도시처럼 코로나19 맞아보니까 빌딩 교회 저 빚더미 앉아가지고 헤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심지역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 한적한 곳 좋은 땅 사가지고 산 땅 사가지고 거기서 잔디도 심고 교인들 와서 거기서 좀 마음껏 휴식하고 쉴 수 있도록 단층으로 해서 미국 교회처럼 단층으로 예쁜 목조 건물 지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 교회 정말 예쁘다 한번 들어가 보자 할 만큼 예쁘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교육관 카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교인들이 주일날 오면 충분하게 쉬고 안식하고 갈 수 있도록 교회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좋은 교인의 자부심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를 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격도 다 알아봤어요. 아니 이렇게 지으면 돈이 얼마쯤 들겠습니까? 오송목재 노은기 장로님하고 몇 번이나 이러면 이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 장로님 내가 이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정도 교회 규모에 몇 평 정도의 규모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보상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보상받으면 이 교회 같이 짓자는 거지.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교회를 지으세요. 제일 좋습니다. 교인 100명 200명 안 돼도 관계없어. 현재 있는 교인이라도 우리 옮겨가서 거기서 우리끼리라도 천국을 영위하면서 살자. 이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계속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에 좋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과 계획과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여러분 이거 제가 절대 거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마다 제가 하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그걸 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좋은 교회를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좋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여전히 여기서부터 다시 2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이 고백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 과거에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가 앞으로의 21년도 에베네셀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우리 좋은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21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꽃피어지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